우리 각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들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예배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때를 기념하여 드리는 종려주일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5일 우리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종들, 각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들의 입술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눈들과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각각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란 임재가 가득한 복된 이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 발걸음이 우리의 감독자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께 돌아오는 복된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의 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흠량하여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란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소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같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38장 찬송입니다.
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 오은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이 시간 우리들 고마우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혼란과 불안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앙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이 재앙을 당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해하며 온갖 소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주님께서 선지자 말라기에게 하셨던 말씀, 세상 마지막 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심판이 내려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나, 그리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우리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시련, 어려움, 환난, 재앙이 닥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이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더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힘든 일을 통하여 믿음이 떨어진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상처 있고 아픈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힘든 일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어깨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에 올랐습니다. 온갖 시련과 환난과 유혹을 이긴 후 마침내 그가 천성에 도착했을 때 이 세상에서는 꿈꿀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그가 누렸습니다. 먼저 그의 얼굴 모습이 변하였고 그가 입었던 옷이 빛나는 황금색으로 변하였고 하늘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영원한 본능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 한 사람의 나오자도 없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모두 무사히 저 천국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하늘의 영광 누리며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번 힘든 일을 겪으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거나 어쩌면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오히려 힘을 내어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하였고 금방 얻어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준비하며 늘 끼어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실천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또 그렇게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한 시간에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복장도 단정하게 한 후에 헌금을 준비하시고 순서에 따라 그래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과 새벽에도 유튜브와 이 카카오 TV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이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그 정한 시간 우리 5시 30분 새벽에 영상으로 새벽 기도와 또 각 기관별로 그렇게 릴레이 금식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영상은 우리 교단 전체가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준비된 영상을 가지고 이 한 주간 함께 영상 예배로 새벽에 고난 주간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공식적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주일에는 일단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별 변동이 없으면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부활 새벽과 주일 낮 예배가 재개될 것입니다.
식사와 오후 예배는 아직도 조금 더 경과를 보면 좋겠고 주일 학교도 좀 더 시간을 두면 좋겠습니다. 단지 다음 주일날 부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정부에서 이야기한 7대 준칙을 꼭 지키면서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마스크를 끼고 정한 거리 그리고 또 본인이 열이 나거나 또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좀 연세가 있는 분들, 좀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다음 주일 또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각 방송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참고하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 위해서 또 전 세계적인 이런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와 또 홈페이지 통해서 가정들이 예배 후에 또 나눔을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 1261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3절까지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당연 장로님 일동이 특송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주일 예배를 한 주 앞두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또 성도들이 또 올 수 있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1부, 2부, 3부 그렇게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 6장 말씀은 설교도 몇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최근에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사자성어로 이 사태를 이야기한다면 속수무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묶을 속, 그 다음에 손수, 그 다음에 읍술무꾀책. 손을 묶어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이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일까? 그 해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막 띄엄띄엄 이렇게 서게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물건을 사러 들어갈 때에도 거리를 둬서 그 거리 지나고 한 사람 나오면 한 사람 들어가고 거리를 둡니다. 가장 거리를 두어야 될 이때지만 바꾸면 주님 가까이 하기, 하나님 가까이 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하지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다.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본문 이 6장 호세아 6장 앞쪽에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꾸 다른 데를 찾아갑니다. 다른 좋은 곳, 다른 괜찮은 곳, 다른 병원. 그래서 앞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가지만 거기서 고침을 받지 못했대요.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용한 사람, 용한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빼놓고 생각하려니 자꾸 다른 것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찾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초등학교 때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던 것 같아요. 너 무인도에 떨어지면 꼭 가지고 가야 될 3가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 그런 것 좀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저희들은요 1번이 뭐였는가 하면 성경책이었어요. 그때 아무래도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1번 성경책. 여러분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무인도에 딱 떨어진다,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혼자 어디에 딱 혼자 갇혀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핸드폰, 그 다음에 충전기.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도에 전기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정말 성경책 맞습니까? 제 아들이 봤던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라는 이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무인도에 살아남으려면 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방향을 측정하는 법, 소금을 넣는 법, 날씨를 측정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홀로 있을 이때에, 문제가 있을 이때에, 속수무책인 이때에 어떤 방법 찾아낼까? 제일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은요 고멜이라는 이 음탕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다, 불러놓았다 하면 어디 도망가가지고 바람 피우고, 뭐 좀 다시 한번 살자 하면 또 나가가지고 딴짓하고, 이 고멜과 같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이 신부된 이 고멜이 자꾸 다른 거 찾는 것이죠. 병 들었는데 집으로 오지 않고 다른 데 찾아갑니다.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는 또한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른 거 다 해왔잖냐?
딴 데 가봤지만 고치지 못했잖냐? 살지 못했잖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방법은, 해답은 여기 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해답입니다. 속수무책일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둘 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돌아오면 도로. 이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돌아오면 도로입니다. 도로.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다시 보시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셨지만 낫게 하신다. 어떻게? 도로입니다. 도로. 이 불교에서는 도로아미타불이란 말을 씁니다. 이거는 말짱 꽝일 때 도로아미타불, 오해 쓰고 수고했지만 전부 그냥 아무 의미 없게 되었다. 도로아미타불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도로아미타불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는 이 도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도로가 생기는데, 이 도로는 무엇입니까? 원위치가 아닙니다. 수고했지만 말짱꽝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시는 분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 때는 사람한테는 병 주고 약 주냐, 이건요 시비 걸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병 주고 약 주냐? 그러나 하나님 정말 병 주고 약 주시는 분 같아요.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는 분. 그런데 그냥 이 도로가 그냥 되어지는 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것 찾아서 되어지는 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 주고 약 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몸에 뭐가 생기죠? 항체란 게 생기지 않습니까? 병 주고 난 다음에 도로 낫게 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몸 가운데 항체가 생겨요. 어떤 항체요? 그 병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항체. 원위치지만 그냥 원위치가 아니라 한 단계 올라선 원위치란 말입니다. 동일하게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죠. 육신이 병들었다가 고침받았어요.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찾는가? 이 도로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도로가 되더란 말입니다. 도로는 그냥 원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태양의 외곽을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둥근 모양을 가지고 코로나라고도 하고, 왕관 이런 의미도 이 코로나에 있죠. 왜 하필 이때에 코로나였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이 코로나는요 왕관이란 뜻으로 해석하자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이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호세아 시대가 영적으로도 타락했지만 영적인 타락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는가 보면요,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시대를 보면요 없고 못 살 때 아닙니다. 요즘요 한번 보세요. 범죄율 엄청 떨어졌을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 엄청 떨어졌습니다. 경찰들이요 주치자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엄청 사라졌어요. 여러분 먹고 많고 풍요로울 때 도리어 죄 짓습니다. 없을 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풍요가 어떻게 만드는가? 그들을 죄악을 짓도록 만들더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고 다른 것 찾는 것이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멜이 없어서 죄지으러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재미, 다른 것 찾고 있던 것이죠. 호세아 7장 10절 뒤쪽에 가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더라.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에 가면요 또 다른 이야기, 그들이 다 간음하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간음하는, 이 재미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집어치워라. 그 왕관 내려놓아라. 그리고 누구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도로 회복이 있다. 이 도로는 회복입니다. 도로함이 타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도로는 놀라운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더라. 시간 지나면 다 낫지 뭐.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지. 물론 해결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도로 어떻게 해요? 싸매고 도로 낫게 하신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회초리를 맞고 나면 그 밤에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때린 자리를 싹 약 발라줍니다. 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무 세게 때렸다 이러면서 눈물 흘리는 게 어머니. 혹시 여러분 자기 자녀를 훈계하면서 오늘 몸 한번 풀어보자, 오늘 제대로 한번 때려보자, 막 몸 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때릴까, 어떻게 하면 더 힘들게 만들까 고민하면서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때리고 훈계하는 것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야기했어.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죄 짓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이거는 아버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친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근실히 징계하시고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이 양이 자꾸 딴 데 가는 거예요.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양 무리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을 살릴 방법이 뭐냐? 그냥 두면 어디 가서 이리 때 물려 죽는 거예요. 자꾸 딴 데 가고 딴짓하면 최종적으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딴 데 못 가더라고. 딴 데 못 가더라고.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이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는 다시 와서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양이 미워서 양을 고생시키려고? 아니죠. 양 살리려는 방법 때문에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왜 찢으시냐? 왜 치시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찢으시는 사랑, 치시는 사랑. 자기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이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에 이야기하죠. 자식을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찢는다 할 때요, 이 찢으셨다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 사자가 먹이를 확 찢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무슨 사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막 발톱을 이빨을 통해 쫙 찢어버릴 때 이걸 찢으셨다. 그런데 그 찢은 자리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신 자리를 꼭 싸매어 주신다. 이게 사랑이다. 이사야 1장 5절 이하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싸매신다.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신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더라.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더라. 왜? 그들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모든 일을 더하여도 돌아오지 않더라. 돌아오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의 한탄 섞인 소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하루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뭐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 어떻게 하면 돌아오겠냐? 맞아도 안 돌아오고 찢어도 안 돌아오면 너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코로나를 겪은 뒤에 우리 온 나라 백성들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영적인 회복도 있어야 합니다. 이 유익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통해 얻는 교훈들이 있어야 되죠. 자, 다른 나라는 보니까요, 막 아유 참 이 사람들을 소독을 한다고는 소독약을 가지고 앉혀놓고 막 사람들에게 다 뿌려버리더라고요. 마치 무슨 이 물에 여기에 물 주듯이 막 쫙. 야, 그런 나라도 있고 몽둥이 들고 밖에 나왔다가 막 두들겨 패는 나라도 있고 하여튼 난리는 난리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 도로의 은혜를 주신다. 도로. 이 도로가 도로 아미타불이 되느냐, 아니면 도로 낮게 하고 도로 싸매어서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느냐. 여러분, 회복되어진다면 지금의 이 속수무책의 상황은 도리어 하나님 찾는 복된 기회가 될, 교회들이 회복하는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 틀립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맞아도 싸다, 이런 말 하죠. 맞아도 싸다. 이 세계가 지금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맞고 돌이키면 싸지 않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배우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도로 원위치일진 몰라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큰 은혜냐. 세상을 향하여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을 점점 닮아갑니다. 제일 큰 우상은 뭔가 하면요, 이 세속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세상에 빠져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가늠하는 자가 되었고 스스로가 왕관을 쓰고 왕노릇하고 있는 이때에 돌아와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신다, 싸매신다. 연약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도로 고쳐주신다.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돌아오면 이틀. 이 말이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돌아오면 이틀입니다. 이틀. 어디에 나와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또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틀 3일, 이 3일 만에 하나님 우리를요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앞에 살게 하신다. 이틀 사흘입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한 성경은요, 이 3일이 멀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여호와 앞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고멜, 남편 떠난 고멜인데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방탕한 고멜이고 음란한 고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면 이 3일이 멀다 하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살리시고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번 부활주일에 온 성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영이 막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화를 이렇게 짧게 보여주는,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중에 해피 데스데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데스데이, 생일 해피 벌스데이가 아니고 해피 데스데이, 죽는 날.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떤가 하면요, 한 여자아이가 자고 깨면은 또 그날인 거예요. 어젯밤에 사고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다음날 눈을 번쩍 뜨는데 또 그날이에요. 또 그날. 그래서 그날을 이제 문제를 피해서 갔는데 또 죽었어요. 그런데 눈 뜨니까 또 그 아침, 똑같은 아침이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영화에 다른 건 빼놓고 매일 돌아오는 그 새로운 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 어떻게 살까? 아침에 누군가에게 짜증내던 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가 어떤 문제를 딱 알고는요,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하루, 우리에게 매일이 그런 하루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 또 하루가 와 있는 거예요. 이 3일이 멀다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끝내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와,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완벽하지 않을까요? 이 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그 하루가 오늘 똑같은 날,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정말 멋지게 살지 않을까요? 그 영화 끝에 아주 중요한 어구 하나가 이렇게 딱 붙여져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영어로도 그래.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오늘은 당신이 남은 날들 가운데서 오늘 첫날이다. 새롭게 주어진 날이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이틀 사흘이 멀다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도로였으니까 이제는 살자. 이제는 도로 낫게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살자. 내 너 살려줄게. 내 너에게 기회 줄게. 내 너에게 일어나게 해줄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마치 신랑과 신부가 살림 사는 거죠. 헤어지기 싫으면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헤어지기 싫으면,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 결혼해야 돼.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마치 하나님하고도 그런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오고 살자. 오늘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이틀에 사흘에 살리시고 일으켜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하고 함께 살자. 이 산다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살리시며 살리라 한 이 말은 하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산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하자, 한다, 번영한다, 회복한다, 치료한다. 이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틀이 멀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치료시켜 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새로운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혹 잘못한 게 없는지를 깨닫고 새로운 선택, 올바른 선택,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한다면 나 어떻게 살까? 아이고, 내가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열심히 공부할 낀데. 다 생각이 그렇죠. 막상 돌아가면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할걸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게 가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새롭게 뭔가 할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남은 첫날이 오늘이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요,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요? 살리라. 너네 찾아라 산다. 너 나 찾으면 산다. 날 찾아라 산다. 어디 숨겨놓은 돈 뭉치가 아니라 하나님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돈 뭉치는 결국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 찾으면 영원히 산다. 얘들아 나 찾아라 산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 찾아라. 내 안에 있어라. 나와 함께 살자.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3일에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산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산다. 죽었냐? 산다. 걱정하지 마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죠. 믿느냐? 이거 믿냐? 성도들아, 코로나가 두렵다고는 알지만 죽어도 사는 이 역사를 믿냐? 알고 있냐?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또 죄짓고 하는데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자. 하나님 앞에 복종하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해결할 것 해결해 주시고 끊을 것 끊어 주시고 해결해 준다는 말이죠.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은 잠시 멈춤이에요. 멈춤. 일시정지와 같은 지금 세태이죠. 그러나 다시 플레이하면 어떻게 할 건가? 아이고 이때까지 참았던 것 막 이제 내 멋대로 한번 다시 해보자 라고 간다면 유익이 없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기. 사람들과는 거리를 멀리하고 대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로, 그리고는 이틀 돌아오면 이틀, 돌아오면 이틀 사흘이에요.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이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알면 돌아온다. 알면 돌아온다. 이건 뭐 다른 말 없죠. 몰라서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알면 돌아오는데 모르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왜 안 돌아오냐 하면 몰라서 안 돌아오는 것이죠. 몰라서입니다. 알면 당연히 돌아오죠. 아이들 쓰는 말 당근이죠. 당근. 당연히 돌아오죠.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를 알면, 만약 하나님께 백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모든 환자들이 하나님께 몰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백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예측 없다. 새벽에 아무리 깜깜한 밤이어도 새벽은 오더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 딱 맞게 그렇게 오시더라. 역사하시더라.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틀 사흘에 정확하게, 시간 지나면 밤이 지나 새벽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하다. 어김없다.
신천지에 빠지는 이들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헛똑똑이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데 그냥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압니까? 그냥 알 수 없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아까 했던 속수무책도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그 뜻이 뭔지를 사실 모르고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무소무제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런데 그 말은 그냥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몰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을 알다. 이 안다는 게 뭐라고요? 안다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보고 아는 것, 살아보고 아는 것. 남편과 아내로서 살을 섞으면서 아는 것. 그와 같은 것. 그냥 안다? 그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알면 돌아온다.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 알면 돌아오기를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오기를 주저할 이유가 없죠. 몰라서 못 돌아오는 것이죠. 알면 삽니다. 알면 합니다. 알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몰라서입니다. 몰라서 다투고, 몰라서 싸우고, 몰라서 두려워하고.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인애가 없더라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아니,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것보다가 이거라는 거예요.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형식만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 번제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는 것도 없고 인애도 없더라는 거죠. 그 둘 다를 따져놓고 볼 때 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형식보다는 이게 먼저다는 거예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지 번제하고 제사보다가 이게 더 먼저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는 알고 번제 방법은 다 아는데 하나님을 향한 알미 없는 거예요. 아니, 번제 어떻게 드려? 이건 각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야? 그런데 왜 드리는 거예요? 몰라, 그냥 드리면 돼. 예배 왜 드리는 거야? 그냥 앉아가지고 있으면 예배지 뭐. 그냥 교회 가면 예배지. 그런데 가서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누구 만나겠냐? 목사님 보고 왔다고. 그게 예배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예배는 드렸다 하는데 하나님 아는 것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 했는데 사랑과 인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 알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냐? 라고 하면요, 낯섭니다. 어느 날 한번 남편과 아내들 서로 얼굴 한번 쫙 쳐다보세요. 자세히 쳐다보면 억수로 낯설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살았지만 낯섭니다. 저도 저를 모르고 아내도 저를 모를 거예요. 제가 아내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르죠. 그러나 알면 돌아옵니다. 알면 돌아옵니다. 집 나갔던 여러분, 그 강아지가 뭐 진돗개가 얼마를 거쳐서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성도들이 최근에 교회 못 오니까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가고 싶대. 성도가 주일날 있어야 할 자리는 그럼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알면 이 자리에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제 예배를 한 주, 두 주 안 드리고 보니까요, 아이고 뭐 이제 안 가도 되겠네. 이래 하는 것도 좋네. 뭐 차 타고 안 가도 되고 고생 안 해도 되고 집에서 딱 앉아가지고 딱 그냥 일어나자마자 딱 가족들과 함께 좋네. 이것도 좋네. 그러면 교회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교회가 알면 너무너무 귀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요 신묘막측입니다. 모르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머리카락을 두셨는지, 왜 눈썹을 주셨는지, 왜 코를 어떡하게 했는지, 왜 광대뼈가 있는지, 온몸에 손가락은 왜 이 10개가 있도록 했는지 자세히 알고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그 만드신 일을 알면 그분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알면 돌아온다, 몰라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한테 먹을 게 있고 쟤한테 약이 있으면 다 오겠죠. 모르니까 안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요 그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할 때요 그들의 마음들은 전부 하나님께 집중되었어요. 물이 없어, 방법이 없어. 뭐예요? 속수무책.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이게 답이구나. 40년 동안 그거 여러분 훈련한 거죠. 광야에서. 이거 회복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이거 알면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께 답이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예측 없다,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김없다 보다 하나님 정확하시다. 새벽이 오는 것처럼, 새벽빛같이 빛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 지속적인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안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정확하시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24절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뭐요?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뭐가요? 잠이 달았더라. 잠 달게 자는 방법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자와 함께 사니까 피곤한 심령은 상쾌하게 되고 연약한 심령은 만족하게 되고 잠은 달았더라. 우리 온 성도들이 아침에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 잘 달더라. 깨워보니까 잠이 달았더라. 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잠 못 자는 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이 달았더라.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래 안 해도 막 저는 잠이 너무 답니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잠이 달았더라. 잠이 달았더라.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다른 고백 아니고 잠이 달았더라. 다 해보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는 것처럼 알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알면 돌아간다. 모르니까 안 돌아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안 돌아가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면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는 게 마땅하죠. 발레스네 비가 내릴 그때 지금 딱 이때죠. 지금 늦은 비가 지금 내리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 때인데 예측 없이 내리더라. 그때가 되면 꼭 그렇게 하시더라. 하나님 그 깜깜한 밤 지나면 그 아침에 새벽빛이 또 오르더라.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더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딱 의지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고백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것이 정말 각자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을 설치는 분이 있다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드세요.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 24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준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홍해를 건너고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누군지 알아라. 내가 누군지, 네 남편이 누군지 알아라. 그래서 너 나 알아라. 알면 그렇게 안 한다. 너 알면 돌아온다. 너 알면 회복된다. 나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 코로나 통해서 너 나 좀 알아라. 내가 누군지 알아라. 코로나 통해서 너 나 좀 가까이 해라. 내게 돌아와라.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 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알면 임하신다. 하나님 임하신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며 임하여 달라고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은 받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 알면, 돌아오면.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은 뭔가? 우리의 왕관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 삶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도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그리고 알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방법은 모르고 알면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한 일들이죠.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번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이 도로의 은혜와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또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새날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 복을 온전함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벗어넣고 우리의 겉옷을 주님의 발 아래 펴고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호산나의 무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도로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틀 사흘이 멀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란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입니다. 주님은 정말 놀랍고 놀라우시고 늘 정말 우리에게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미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제목과 아버지는 각양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놀란 고백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도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만배나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도리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놀란 감사의 제목을 찾아 도로이지만 그러나 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놀란 감격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량없는 감격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나님이 이틀 사흘이 멀다고 살리시는 놀라운 이 부활의 기쁨 가지고 만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대구 땅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신천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단 사슬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일어나고 있는 이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그리고 아버지는 이틀 사흘이 멀다고 살리시는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